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그것을 오늘 동일하게 나누기를 원해서 이 로마서를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길이 몇 차례 막혀서 못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신령한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성도의 교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나아갈 길 얻기를 구하노라. 성도의 교제,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주고 또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또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또한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는 그 본질이 불경건, 즉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자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자세로부터 불의함과 불법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불경건과 불의와 불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불경건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한다라는 것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하는 감사도 드리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일을 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죄인들의 불경건한 모습입니다. 이 불경건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삶 속에 불의와 불법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2장 1절 이하에서는 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심판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정밀한 논리에 의해서 복음을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모습은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이 죄인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나 인간은 그런 기본적인 특성이 있어요. 자기만큼은 예외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자기만큼은 예외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었지만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내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사정은 예외로, 나는 예외로 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나도 문제가 있는 건 맞아. 그러나 내가 문제 있는 거는 사정이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혹은 특권을 가진 존재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죄의 교활한 특성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교활한 특성은 항상 자기를 속여요. 자기를 특별한 존재요, 자기를 예외적인 존재로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런 죄의 교활성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죄인됨을 끝까지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 때입니다. 심판 때는 아무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예외 없이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사도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즉 심판이 유대인에게 오히려 먼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예외적으로 심판을 먼저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무엇인가? 6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것이 심판의 원리입니다. 지금 사도는 구원의 원리는 나중에 이야기해요.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면서 이 심판의 원리에 의하여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에 따르면 아무도 이 원리에서 예외가 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라면 어떨까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왜 자신들이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자기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율법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율법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율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을 받았다거나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율법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받았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늘 강해하는 강론을 듣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중에 유대인에 대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17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자, 율법을 받았느냐? 그래서 내가 특별한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을 내가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항상 관심 가지는 것이 이 교재, 참고서예요. 요새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요새는 일타 강사, 이게 중요해요. 일타 강사는 입시하는데 최고 1등 강사, 이게 이제 학원 강사예요.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교과서 다음으로는 참고서였어요. 이게 중요했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는 전과, 그죠? 표준전과, 동화전과, 이게 어느 전과가 좋으냐. 그래서 좋은 전과를 가져야 되는 거야, 먼저. 그리고는 친구들 앞에 다 두꺼운 전과라고 하는 이 교과서 해설, 참고서, 이제 이거를 자랑하는 거죠. 참 제가 그걸 부러워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그걸 사줄 수 없었어요. 친구한테 빌려보는 거죠. 예. 거기 보면은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도덕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국어를 보게 되면은 각 단원마다 주제, 요지, 문단의 대강, 귀절풀이, 무슨 단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숙제를 내주면은 아이들은 전과 글 베껴 써가지고 가는 거죠. 예, 좋은 전과, 이제 이게 있어야 돼요. 중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이제는 과목별로 좋은 교재들이 있어야 돼요. 저희 중학생 때는요, 완전정복 이런 그 교재가 제일이었어요. 완전정복.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 완전정복을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정복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과목별로 또 이 특별한 교재들이 있습니다. 예, 이 영어 과목은 이 정통 종합영어, 나중에 성문 종합영어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수학은 그 당시에 이 수학의 정석, 예. 그 다음에 그때 막 나온 이 교재는 해법 수학 이런 거 있었어요. 예.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부모님은 정석 이걸 못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석이 없었어요. 수학의 정석도 없었고 해법 수학도 없었어요. 그러나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좋은 교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1등일까요? 아니죠. 공부를 해야 돼. 부모님이 교재는 사줬는데 공부는 안 했어. 근데 저는 부모님이 수학의 정석은 못 사줬는데 걔보다 공부는 더 잘했어요. 지금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인데 율법대로 행하지는 않았어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인데 율법의 행위를 했어요. 누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이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지가 않죠. 수학의 정석은 가지고 있었는데 공부는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수학의 정석을 사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너는 1등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등급 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법 수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1등급, 그리고 기타 다른 교재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3등급, 그 교재도 없으면 너는 4등급. 교과서만 가지고 있느냐? 소유에 의해서 등급이 정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심판을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강의하는 자리에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여 행하느냐 하는 것이죠. 심판의 원리는 명백한 거예요. 행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일타 강사, 학원 강사에게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 1등급이 못 되는 거죠. 일타 강사의 이 강의 동영상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찾아보면 그거를 내가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내가 1등급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학습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뒤져봤는데 실제로 동영상들이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는 또 암암리에 이렇게 주고받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했느냐가 문제예요. 율법이 가지는 특권은 내가 이것을 소유했다, 내가 이 율법을 내가 들었다가 아닙니다. 행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하나님께 받고 그 율법을 자랑하는 데 있었어요. 율법이 대단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 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되 그냥 행하는 규정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요. 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계명이 가지는 참된 거룩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율법을 행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율법을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이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율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사랑하여 순종하느냐라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이 계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행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지 않고 단지 계명을 받았다든지 계명을 순종하긴 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하나님에게 두지 않는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번제를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계명으로는 지켜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율법을 진정으로 율법으로 순종하지 않은 증거예요. 단지 율법을 소유하고만 있었고 그 소유된 그것을 자랑하고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유대인됨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 신분, 이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분을 보증해주는 소위 말하는 민증, 이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예, 민증 꺼내봐, 그러죠. 증명을 꺼내봐, 이거죠. 민증을 꺼내봐. 그런데 율법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민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자랑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순종도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할례, 즉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랑해야 돼요. 그 아름다움이 율법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이것이 율법을 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계명에서 발견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의미들,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민증만을 내밀고 자랑하는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하는 심판의 원리, 유대인들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방인은 어떤가? 이방인은 당연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행한 대로라고 하는 이 원리에 의해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언약의 계명은 십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율법의 계명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십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은 바로 이 십계명 강해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십계명 강해예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역사 자체가 십계명 강해예요. 삶 속에 십계명을 이루는,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을 순종하여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역사가 추적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을 때 요 돌판을 상자에 넣었어요. 이 상자가 언약궤라고 불렀어요. 요 안에 이 언약의 돌판을 넣고 이거를 언약궤라고 불렀거든요. 왜냐? 십계명이 언약이에요. 십계명이.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는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속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새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창조된 인간은 그 마음속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어요. 문제는 타락해서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유실되어 버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책 한 권이 있는데 막 떨어져 나가고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온전하게 안 남은 거예요. 인간의 삶을, 세계 모든 곳의 인간들의 삶을 추적해 보게 되면 그들에게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 공통되는 핵심적인 계명이 나오는데 이게 십계명입니다. 인간 세계를 다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다 있어요. 도적질하지 마라, 이거 다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다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 다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이거 다 있어요. 공통적이에요. 인간이라면 어느 사회에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역사 공부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의 초창기 2000년 전에 이 부여라든지 이 고구려 그다음에 옥저, 예맥 이런 고대 국가들이 우리 한반도의 조상 국가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국가들을 이야기할 때에 국가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법 중에는 요 계명들이 꼭 들어가요. 근데 그 법이 그런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세계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법을 따져보면 그 법들의 원조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제일 오래된 법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보면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명이에요. 인간 속에서 우러나오는 계명이에요. 이게 윤리를 이루고 도덕을 이루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이 된 거죠. 근데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내 이름을 모욕하지 말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그 범죄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즉 죄는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와 도덕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고 정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죄로 인하여 부패하게 되었어요.
요 부패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계명이 그만 유실되어 버린 거예요. 변질되어 버린 거죠. 일부만 남았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나 외에 라고 하는 요 계명이 그만 찢어져 버려진 거예요. 어디론가 없어졌어. 이래가지고 신을 섬기는 의식은 있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요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을 알아요. 무신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걸 몰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타락에 의해서 인간에게 새겨져 있던 이 계명이 그만 오염되고 부패되어 버린 거죠. 오염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이 오염되어 버리면 읽을 수 없는 부분이 나오겠죠.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강요하고 그럴 때 이제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반대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교회에서 성경책 먹으로 지우라고 했는데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들은 다 지우게 한 거죠. 다 지우고서는 자 봐라, 너희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구절들을 다 먹으로 지웠다. 이게 너희의 성경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염된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부분들 다 지우는 거예요. 즉 10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게 오염된 겁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지우면 이 성경이 하나님을 제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오염되고 부패된 거예요. 이런 동일한 일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인간의 영혼에서 일어난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오염되고 부패가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만 사라진 거예요. 인간이 신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이 사실이 인간의 영혼 속에서 그만 유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 남은 게 뭐예요? 어떤 신을 섬겨야 돼요. 두 번째로는 10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 부분도 그만 유실되어 버렸어요. 우상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래서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우리에게 어떤 우리 상식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혐오스러운 것들을 반영하든지 뭐 이러는 거예요. 가령 짐승이나 버러지 형상, 인간에게 어떤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신이 되는 거예요. 뱀, 이것도 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인간이로되 인간이 아닌 것, 손이 100개씩 달려 있다든지 이런 거죠. 뭐 천수관음 그러면은 손이 1000개가 있대잖아요. 이런 기괴한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신의 형상을 투영한 거죠. 그런데 이미 타락하여 이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오염되고 부패가 된 상황에서
이 찢어지고 얼룩덜룩해지고 한 것을 복원시켜봤자 그것은 본래의 모습일 수가 없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이 유실되고 오염되고 부패하여 사라졌으니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지상의 한 백성을 선택하여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주셔서 이 법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타락 이전의 인간에게는 이미 그 마음속에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새겨진 이 계명에 따라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 그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이 시험을 어김으로 그가 범죄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 속에 새겨져 있던 이 계명이 그만 오염되고 부패하고 유실되어서 불완전한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게 된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부분이 소실되었어요. 인간을 진정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윤리와 도덕이라고들 생각을 했습니다. 18세기 이후로 합리주의 그리고 교육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도덕성 이런 것들을 아주 이 다른 모든 이 세상의 동물들과 구별되게 만드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의 근본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그의 영혼에 새겨졌으나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되어 소실되어 버리고 불완전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만드는 이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더듬더듬해서 뭔가 복원을 하기는 했는데 소위 말하면 비스무리하게 복원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올바르게 복원할 수는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을 탁월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타락으로 인해서 소실된 하나님과 관계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비슷하게 그린 사람이 있기는 해요. 과거에 이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에 이 신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상당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신학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이 플라톤의 신관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이 어거스틴 시대에 성 어거스틴 시대에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거스틴보다 바로 직전 시대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플라톤 철학을 근거로 종교성을 가진 이 철학을 주장을 해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이 이 마니교도로부터 탈출을 하고, 진즉 이 마니교는 철학적으로 너무나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마니교와는 단절을 하지만 길을 찾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이 플라톤 철학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때까지 마니교에 있을 때 그가 철학을 10년 동안 공부하여 마니교 최고의 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철학적으로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단계까지 가요. 그리고 그 교사가 어거스틴을 만나서 이 젊은, 이 30밖에 안 된 이 어거스틴에게 철학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결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지식이 없었어요. 뭐가 없었냐 그러면은, 그는 마니교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물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마니교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철학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는 물질을 창조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질을 창조한 존재는 물질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물질적인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플라톤주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밀라노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글들을 읽으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플라톤 사상이에요. 성경 없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어거스틴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성경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영이심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울 서신을 읽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돼요. 결정적으로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을 맞이하죠. 어거스틴의 회심이라고들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의 진리를 그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그는 알고 있었어요. 다만 자기의 삶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신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방인이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편재하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율법이 있어요. 여기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주셨던 이 십계명과 같은 그 계명이, 즉 율법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은 그들의 양심의 작용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양심의 작용으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할 때 율법이 그것을 가로막아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 양심의 역할이에요. 양심이 이걸 가로막아요. 그리고 이 새겨진 율법을 행하면 양심이 기뻐해요. 문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양심도 상대적이 되어버렸어요. 즉 절대적 양심이 없고 사람마다 제각각인 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도 그만 오염되고 부패하여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행한 대로 심판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구원의 길이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원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심판의 원리, 행한 대로, 즉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원리를 굳게 세웠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